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에 이 포도원에 대한 품꾼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그 시작점과 마지막 점에 이런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본 그 말씀 바로 윗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됐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된 자보다 악질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이 부자 청년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쉽게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지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즉 재물이라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이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과 영생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던 이 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포도원의 주인은 상당한 규모의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주인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즉 주인을 돌보고 주인을 보좌하는 즉 집사, 총무가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 농장의 그날에 일꾼을 무려 5번이나 충원할 만큼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자신의 농장,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구함에 있어서 자기의 종들이나 또는 집사나 총무 역할을 했던 이 청지기를 보내도 되지만 손수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나아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으로 일꾼을 불러 드리지요. 그리고 일을 맡기면서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을 약속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우리는 오늘도 일하는 그 일꾼을 찾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꾼을 찾기 위한 그 수고를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나아갈 그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며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꾼들을 찾고 부르고 계시지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주님의 기대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기대에 응답할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꾼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아가서 그 일꾼을 포도원 농장에 불러들였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당신을 위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그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농장에 그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일꾼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들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응답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또는 모태신앙이라는 그 모습도 많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일꾼이 되라라는 이 부르심에는 선뜻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꾼을 세울 때 그 일꾼들을 부탁함에 있어서 주를 위해 봉사를 하라는 그 부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일들로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당신을 위한 그 자리에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신앙의 연수는 자랑을 하면서도 내 믿음은 자랑은 하면서도 정작 일해야 하는 그 자리에는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거는 비단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일도 마찬가지지요. 마을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일을 해야 하는 그 일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작 이 일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도 오늘 당신을 위한 이 일의 자리에 일꾼들을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단지 나의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이 일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주인이 포도원 농장에 일할 일꾼들을 부르심에 거기에 응답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의 일꾼을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인은 품꾼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했는데 얼마를 약속했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고 일꾼들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은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꾼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삯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품삯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이 포도원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품삯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또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면서 3시에 그리고 오전 9시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맨 처음 이른 아침에 일찍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지요.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 아침 일찍 6시에 일꾼들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지요.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이 주인은 또 9시에도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려 3번을 더 나아가죠. 몇 시에 나갑니까? 12시. 또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부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면 일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 해가 저물기 직전까지도 장터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찾고 부르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을 하게. 정작 6시에 나간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지요. 그러나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심지어 해질녘에 들어간 사람들은 과연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 해질녘까지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평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 나아가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당신을 향한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에까지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종말이 오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며 부르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부르셨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했지만 그들에게 회개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백성,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백성을 오늘도 부르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축복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기회를 아직도 여전히 거절하면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에 들어가서 품꾼이 되어야만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넓고 일꾼은 많이 필요하죠. 아직도 구원의 자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채워야 할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섬겨야 할 일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동안에 무려 5번이나 품꾼들을 부르러, 일꾼들을 부르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구원의 백성을 찾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구원의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일꾼을 찾는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일꾼이 되어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품삯을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품삯은 이 포도원에 들어온 그 일꾼의 순서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의 순서대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와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마치기 전에 왔던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 6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금방 와서 잠깐 일하다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 더 많이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12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6시에 불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태양볕에 이렇게 일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지.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이 품꾼들은 종일 수고와 더위에 힘써 일했는데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자기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잘못했을까요?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 똑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 자기의 그 공로, 거기에 대한 보답과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으니까요. 분명히 자기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보답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를 때에 그 일꾼들과 약속한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마지막 정산할 때가 되어 해질녘에 이 아침 6시에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습니다. 약속했던 품삯을 주었던 것이지요. 이 일꾼들은 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에게 항의했나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왜요? 자기가 받겠다라고 약속한 품삯은 받았지만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왜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이 주냐라는 말이지요.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오늘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에 거한 후한 품삯을 주었어요. 세상의 이치로는 맞진 않죠. 그러나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일꾼을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내 공로와 내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그 약속한 품삯을 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한 품삯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보면 됩니다. 자기가 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품삯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품삯을 받았으니 그 품삯을 받았다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약속한 품삯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에 내 공로와 내 수고를 드러내려는 그 욕심에 오히려 불만과 원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자라고 더 많은 것을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었다라고 그 사람이 더 적게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믿었던 사람도 구원을 동일하게 받고 지금 믿었던 사람도 구원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중 믿는 사람이나 지금 믿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구원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예수를 믿으나 내가 숨 꼴딱하고 넘어가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그러면 왜 먼저 믿을 필요가 있을까? 왜 먼저 이 포도원에 6시에 일했던 사람처럼 내가 왜 먼저 믿어서 수고하고 내가 먼저 믿어서 예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당장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 거죠. 내가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몸이 아파서 저 천국 가기 전에 그때 예수 믿고 가면 되지. 가면 되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냐는 겁니다. 불시에 사고가 나서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을 영영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될 것은 구원은 이전에 믿은 자나 지금 믿은 자나 구원을 받지만 하늘 상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상급은 분명히 쌓여 있어요. 그것은 먼저 된 자가 받아가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이 구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모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을 약속받고 이 세상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내가 장담할 수 없기에 지금 믿을 수 있는 바로 이때, 복음을 들은 바로 이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는 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어떤 보화를 쟁여놓지 않고 이제는 하늘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이라는 이곳에 오늘 또 당신의 자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그 일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빈자리들, 이 구원의 빈자리들 여러분들이 채워가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소중한 구원의 자리들을 나누어주고 들여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